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회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저를 돼지 앞에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예, 우리 오늘 이 밤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판단에 대한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의 문제, 비판. 또 다른 말로 하면 판단하는 거죠. 판단.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건데 뭐 판단이 안 좋다는 거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은 이게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고 이 판단이라는 게 우리가 사람을 보면 판단이 들어질 때는 자동적으로 판단이 되잖아요. 속으로 말을 안 해도 속으로 벌써 마음속에 저 사람 어떻고 저떻고 여쪽에서 저렇고 저렇구나. 그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날 때도 벌써 사람 딱 3초 보면 안다잖아요. 3초. 그러면 벌써 말은 안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은 저렇고 이렇게 가서 내가 이거 가까이 할 사람인가 멀리 할 사람인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다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판단이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속에서 이루어지는 통에 이게 뭐 내가 조절하려고 그러면 벌써 판단해 버렸어요. 조절해야지 하는데 벌써 판단이 돼 버렸으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판단이 된 거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판단의 문제는 우리가 언어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 마음의 문제,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내 마음의 문제와 이게 결부가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판단의 문제를 쭉 말씀하시면서 여기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비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를 잊고 살거든요. 그냥 내가 비판하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비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또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거든요. 모릅니다. 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초하는 거죠. 비판을 자초하고 헤아림을 자초하고 스스로가 다 자초하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허물, 그 상대에게 있는 작은 허물, 그 작은 허물은 자꾸 우리가 그냥 그거를 판단하고 뭐 이렇네 저렇네 저렇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는 내 눈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큰 허물이 있다. 네 속에는 더 큰 허물과 더 큰 문제점이 있는데 상대의 그 작은 문제점을 가지고 왜 판단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남 판단할 때 보면은 나는 그래도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옳은 것 같고 상대는 문제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판단한단 말이죠. 만약에 상대가 내가 볼 때 아우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 판단 안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좀 한 수 배우려고 사회에서도 그러거든요. 한 수 배우려고 밥도 사주고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밥도 사주고 뭐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좀 노하우라도 하나 좀 배워가지고 좀 잘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상대보다 낫다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판단한다니 말이야, 상대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는 들보가 있다. 상대의 눈 속에 있는 것은 티다, 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자세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날 때 나는 저 사람보다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왜? 들보가 있으니까. 난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보게 하고 만나게 해주신 것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한 수 좀 배우도록 저 사람을 통해서 좀 가르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시고 접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사람을 대하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이 상대를 판단하지 않게 되거든요. 저 사람은 흠이 있어야 그냥 티끌 정도 있는 것이고 나는 들보가 있고 그러니까 상대에게 배우고 상대를 존경하고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자세를 이렇게 하도록 지금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여기 4절에 보면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예, 그죠?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티를 빼겠느냐. 잘 보이지도 않는데 들보. 여러분 들보 알잖아요. 들보 우리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위에 이렇게 걸치는 그 기둥, 그 대들보. 그 대들보가 우리 한옥에 있잖아요. 그게 우리 눈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큰 허물이 얼마나 허물이 크면은 예수님이 대들보라 그러겠어요. 대들보. 대들보. 야, 그 비유를 해도 그런 그 큰 허물이 우리 안에 있다는 잘못된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죠. 상대는 티끌이고. 그 내가 지금 대들보 같은 허물이 지금 꽉 차 있는데 눈도 지금 잘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눈에 대들보가 들어가지고 눈도 제대로 못 보는데 어떻게 상대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그러느냐. 그거 되지도 않는 말이다. 티를 빼려고 하다가 그냥 눈알 빼고 그러면 어떻게 상처나 주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5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외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외식하는 자요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요. 우리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다. 남 판단을 잘하는 사람, 남 허물 자꾸 들먹이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위선자라는 거죠. 위선자. 그러니까 이게 남 판단을 많이 하는 그 속에는 뭐냐면 은연적으로 상대를 비난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정치인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막 상대를 그냥 그렇게 막 판단하고 그냥 막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이제 비난과 정죄를 많이 하는데 은연 속에 그런 것 속에 뭐가 담겨지냐면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게 판단 속에는 잠재적으로 이런 외식하는 위선적인 이런 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죠. 교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먼저 들보를 빼어라 그랬습니다. 우선순위가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상대방이 잘못하고 삐뚤어져 나가고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도 전혀 상대방에 대해서 간섭도 말고 이렇게 말도 하지 말고 그러라는 뜻이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상대가 잘못했을 때는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죠. 삐뚤어지고 잘못했을 때는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자, 우선순위는 무엇이 우선순위냐?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너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야 밝히 보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펴야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펴봐야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분별도 되고 진단도 되고 상황 판단도 되고 그러는 거지. 내가 그냥 들보가 가득 차 있는데 판단도 안 되고 분별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상대의 눈을 빼려고 그러면 눈을 빼는 게 아니라 티를 빼려고 그러면 티 빼다 눈을 빼게 된다니까요. 사고를 치어가지고 더 문제가 더 커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형제의 티를 빼주는 데까지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형제가 잘못했는데도 막 눈 감아주고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러려는 말이 아니고 먼저 내 자신의 들보를 빼고 눈이 확 밝아진 상태에서 저 상대가 지금 뭐가 문제구나,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면 저 상대가 바로 설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저 상대가 복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상대가 유익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판단과 분별은 그렇게 다른. 판단은 상대방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 자꾸 옮기고 막 이러면서 그 상대방을 완전히 매장시키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낙심시키는 것이고 좌절시키는 것이고 그게 판단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분별은 그게 아니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같지만은 그 상대방이 회복되도록 고쳐지도록 변화되도록 새롭게 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되도록 그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문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이지만은 마음 자세와 중심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많은 주변의 사람들 혼미하고 혼돈하고 어려움 겪고 막 방황하고 헤매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력 있게 잡아주고 붙들어줘야 될 그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눈이 밝아야 되거든요. 눈이 밝아야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문제를 들어보면은 문제를 차근차근 들어보면 저 상대가 저게 문제구나. 저 상대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고쳐주면 바로 서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진단이 되거든요. 진단이 됩니다. 진단. 그래서 그 진단된 것을 가지고 의사가 환자를 진단해서 처방해줘가지고 건강을 얻기 위해서 건강하게 생활을 제대로 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상대가 어렵고 힘들고 막 문제를 자꾸 반복하고 그럴 때 우리가 잘 진단하고 잘 처방해서 상대가 회복되도록 해주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한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 권사님 지금 이제 전도하고 계시는데 전도할 때도 우리가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해주면 좋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분별력을 주시면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또 어떤 때는 기도돼 줄 수 있고 어떤 때는 또 유익된 한마디를 던질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근데 이거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상대 문제가 우선이 아니고 항상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내 자신이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며 살피며 내 자신을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잘 믿음으로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영적 관리.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 6절 말씀 보면은, 자,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조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6절에서는 좀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절부터 6절까지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 또 복음, 진리, 말씀. 개에게 주지 말며 개는 보통 이 성경에서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개라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내가 권면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런 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진주도 똑같은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 돼지는 다 유사한 의미를 지금 다른 의미로 표현했는데 그 말씀을 내가 권면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던졌는데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건 뭐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뭐 알아들을 수도 없고 뭔 얘기를 하는 건지 통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돼지 앞에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받을 만한 자에게 주는 것이지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도 못하고 납득도 못하는 사람에게 예를 들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말씀을 막 쏟아부으면 그 상대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긴다 이 말이야. 오히려 말씀을 그냥 짓밟아 버린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과 이런 상대를 다 잘 파악해서 내가 저 상대에게 지금 말씀으로 권면하면 저 상대가 지금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오히려 내가 말씀으로 권면하면 반감을 일으킬 상태인지 그런 걸 잘 분별해서 무가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 뒤에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막 말씀을 무가치하게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상대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발한다는 거잖아요. 반발한다는 거예요. 막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말이야. 막 이렇게 그냥 막 반발해서 오히려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 염려하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말씀을 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말씀 그냥 보는 사람마다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무가치하게 쓰지 말고
말씀을 아주 가치 있게,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나를 돌아보는 일에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나를 돌아보는 일에,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 자신이 그 말씀 꼭 붙들고 내가 먼저 삶을 살아내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으면 막 은혜 받아 죽으니까 가가지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말하고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걸 은혜로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시험 드는 사람도 생겨요. 시험 드는 사람도. 왜?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나에게 주셔서 내가 먼저 그걸 갖고 기도하고 내가 순종하고 나에게 먼저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인데 그건 안 하고 그냥 말씀 가지고 그냥 이러쿵저러쿵 지식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실족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실족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은혜 받았다면 그 말씀을 먼저 내가 붙들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나를 살피고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삶을 순종하고 순종해서 그 순종의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과 그 열매를 나누라. 그러면 열매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는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열매는 다 좋아해요. 사과 열매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배 열매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사회에서도 또 우리 주변에서도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권면하고 또 우리가 또 위로하고 설득하고 그러면은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싫어할 사람. 근데 막 너무 말이 앞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돼가지고 그냥 뭐 아는 거는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는 게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모르게 판단이 되거든요. 아는 게 많으면 자꾸 판단이 되죠. 판단.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판단이 생겨지게 되거든요. 말씀이 지식이 되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지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면은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간다 그랬어요. 그럼 말씀을 뺏어가면 우리에게 남는 건 껍데기만 남는 거거든요. 말씀의 생명력은 다 마귀가 뺏어가고 우리에게 남는 거는 말씀의 껍데기, 지식만 남아요. 지식. 그래가지고 지식만 계속 쌓이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자꾸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고 삶을 살아내는데 먼저 집중하여서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도록 우리는 먼저 힘을 써야 됩니다. 며칠 전에 그 인권위원장 우리 안창호 인권위원장 그 청문회를 했는데 보셨나요? 임지사님 보셨어요? 권사님 보셨어요? 안창호 후보자가 이제 인권위원장, 지금 이제 임명됐죠. 청문회 다 끝났으니까.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아주 저는 신앙이 그렇게 참 독실하고 청문회 하면서 그렇게 소신 있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국가인권위원장 그 청문회 하는데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동성애 앞장서 가지고 조장한 그 부처잖아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그냥 그거 그냥 앞장서서 한 그런 데인데 이 안창호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현행 진행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그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동성애 일하러 가는 거거든요. 거기 위원장 자리가. 그 일이 핵심이에요. 지금 인권위원회
동성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거 통과하려고 지금 난리거든요. 근데 자기는 현행 진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데 창조론도 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막 이런 발언도 하고 대단해요. 그런 발언 이 청문회 때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고 누구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발언을. 창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랬다. 진화론도 가설이고 진화론도 과학이 아니고 가설이지 않느냐. 다 믿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창조론도 똑같이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동성애는 공산주의에 이용할 지금 우려가 있다. 공산주의 혁명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물어보는 그 의원들이 뭐 어이가 없다는 뜻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다는 뜻으로. 어이가 없다는 뜻. 그리고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가 창궐하고 있는데 이런 걸 국민에게 알리고 지금 동성애가 찬성하는 사람들만 의견이 모아져 있지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접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거 다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냥 뭐 어이가 없다는 뜻으로 뭐 가소롭다는 뜻으로 그렇게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도 할 말은 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예. 반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임명됐어요 벌써. 예,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야, 저렇게 소신 있고 저렇게 기독교적인 저기 확신 있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원장이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인권 문제를 지금 주도하는 그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소신 있고 확신이 있습니까? 헌법 재판관 했던 분인데. 근데 한 그 민주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권위원장이면은 이제 소수자를 보호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소수의 인권을 옹호해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인권위원장을 한다 그러느냐? 말이 되느냐? 인권위원장이 이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해야 될 그 위치인데 동성애자에 대해서 무슨 뭐 에이즈가 창궐하고 그 동성애자에 들으면 경악할 소리 아니냐?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사실인데 뭘 경악을 해요, 그걸? 동성애자들 때문에 에이즈가 창궐한다 그랬더니 막 경악할 소리고 동성애자들이 들으면은 동성애자들이 들으면은 자기들이 국가에서 버림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이 지금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에요. 사실로 얘기하는데도 뭐 막 어이가 없다는 뜻으로, 막 가소롭다는 뜻으로, 말도 안 되는다는 뜻으로. 그 인권위원장은 그렇게 소수자를 옹호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 묻겠다 그러면서 그 여자 의원이 그 성경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저기 인권위원장이요? 그 의원 중에 한 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 한 명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 다 돌로 그 당시에 돌로 쳐서 돌멩이 맞아 죽게 돼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어떻게 했느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계속 말씀하십시오. 계속 말씀이 아니라 제가 몰라서 묻는 거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자꾸 그렇게 추궁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당신이 믿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그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 그 소수자에다가 약자, 그 약자를 보호하면서 지켜주지 않았느냐. 정죄하지 않고 돌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그냥 사람들이 돌멩이 놓고 다 가지 않았느냐.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신은 성경 믿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왜 이게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 막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들먹여서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분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더라고요. 응?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리고 또 한 말씀 하셨다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보호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겼지만은 그 사람의 죄는 예수님이 그냥 용납한 게 아니에요. 너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죄는 죄로서 엄하게 그 경고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긍휼을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선처를 해줬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성소수자를 옹호했다 그러는데 옹호한 게 아니에요. 그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너 다시 죄 짓지 마라. 다시 죄 지으면 그때는 너는 큰 심판받고 큰 벌을 받는다. 그걸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설프게 알면은 그런 일이 생기고 또 이 동성애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의원들이 성경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뭐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줬다, 이렇게 막 그런 이제 성경 구절을 뽑아와가지고 그런데 그 사랑을 베풀어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항상 원칙이 뭐냐면 사람은 사랑하되 그 사람의 죄는 아주 분명하게 죄는 죄로서 지적을 하시거든요. 죄는 죄로서.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하면 성경 가지고 남 판단하는 데 막 써먹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가지고 자기의 어떤 거를 이렇게 막 뒷받침하고 자기의 어떤 걸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막 성경을 가지고 두둔하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상대를 분별해주고 상대를 살리고 상대를 바로 이끌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가 있는데 항상 자신을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보고 자신을 분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뒤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5절에 가보면 뒤에 15절에 가보면 자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계속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계속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키어불에 던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빠지잖아요. 뭐 신천지라든지 뭐 정명석이라든지 여러 이단에 빠지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해라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해라. 그 말씀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분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신천지 자기 전도한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이 지저분하고 보니까 다 사기꾼 같고
다 도둑놈 같고, 자기가 볼 때, 그냥, 뭐라도 하나 뺏어가려는 사람 같고, 이런 사람 같이 보였다면 따라갔겠습니까? 안 따라갔겠습니까? 안 따라갔죠. 그 신천지에 갈 때 몇 개월 걸려서 이제 가게 되는데, 사람 만나고 접하고, 사람 만나고 접하고 할 때, 저 사람 괜찮네. 저 사람 참 신실하네. 저 사람 좀 착하네. 나름대로 다 분별을 했겠죠. 네, 분별을 했겠죠. 근데 분별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물론 분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 기가 막히게 잘하고. 예? 말씀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래서 말씀 따라갔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자기 나름대로는 분별을 하죠. 분별 안 하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신앙뿐만 아니라 뭐든지 우리가 집 한 채 살라 그래도 그냥 상대방 말만 믿고 그래요? 그렇게 좋은 집 있어요? 그러면 계약해야죠. 그냥 도장 빵 찍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네. 다 그냥 등기부등본도 띄워보고 이 사람이 혹시라도 그냥 사기꾼은 아닌지 진짜 주인인지 이리 알아보고 저리 알아보고 그게 다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집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병원 갈 때도 이 병원 저 병원 다 이렇게 알아보고 살펴보고 이 의사가 진짜 나를 고칠 의사인가? 그냥 그냥 돈만 많이 벌어먹기 위해서 나를 이용할 의사인가? 다 이리저리 재보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치료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은 분야만 다르지 다 나름대로 알아볼 거 알아보고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나름대로는 분별한다 그러면 분별이 안 되거든요. 분별이 안 되거든요. 자, 여기 22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자, 22절, 23절. 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주여도 한 번만 부른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아주 그냥 자신감 있게 그냥 박력 있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사람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당당하게 얘기했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어떻게 예수 이름 능력이 나타나는가 궁금해요. 예.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기 믿음 생활 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주님, 그저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겠죠. 어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주여 주여 마지막 심판날 심판자리인데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한 사람이고 어디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그냥 믿음 생활을 엄청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당연히 자기는 천국 갈 걸 믿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다 자기를 분별해서 나는 그래도 이 땅에 살 때 믿음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이고 내가 천국 가면 예수님 앞에 엄청난 칭찬 들을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분별한 거예요. 근데 이 분별이 예수님과 일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그냥 정반대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자신도 분별하고 남도 분별하고 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별을 한다고 했는데 분별이 다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는 분별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분별을 제대로, 우리가 분별을 제대로 해야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 않게 되고, 이제 말세에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하겠습니까? 그런 혼란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분별해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을까? 또 더 중요한 거는 나를 항상 잘 분별해서 내가 얼마나 미흡한지 부족한지 그걸 분별해서 자꾸 채워나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분별은 우리가 어떠한 지식과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무엇이 항상 진행되어야 되냐면, 남 판단하지 말고, 항상 남 판단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무엇인지를 항상 살피면서 자기를 분별하고 자기를 살피는 사람, 자기를 분별하고 자기를 살피면서 살아온 사람,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세워진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씩 닮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온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정확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분별이 되는 거예요. 바른 분별. 누가 이단 따라갈 때에 사기꾼 같은 데 따라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자기가 볼 때 야, 저런 사람들은 없다.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어떻게 저렇게 그냥 사람을 사랑하고 야, 근데 세상에서 볼 수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을 그래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을 해도 분별이 맞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맞느냐? 이 분별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속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할 만큼,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분별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남을 분별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분별하는 것도, 내 자신을 분별을 잘해야 마지막 날 천국까지. 내 자신 분별 잘못해가지고 나는 이만하면 믿음생활 이제 됐어,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도 남아 막 이렇게 그냥 호언장담하고 교만하고 이런 상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남을 비판하지 말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인도해 때 먼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세워나가는 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상대를 진단해주고 상대를 분별해주고 상대를 세우지. 그거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우리 서로가 함께 영적으로 살아나 소생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도 후에 우리 권사님 말씀드린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남 비판하지 말고 남 판단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바라보며 늘 새로워지라고 우리 주님 말씀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 내 자신도 잘 분별하고 남도 잘 분별해주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함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 안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상대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리고 눈이 밝아진 이후에 상대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게 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우뚝 박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판단하는 아버지 죄를 지을 때가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부지불식간에 상대를 하나님 아버지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는 판단과 아버지 정죄가 이루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인하여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얘기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지식으로 사용하고 말씀으로 상대를 저울질하고 말씀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데 사용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얘기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버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아버지 말씀 안에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먼저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가면서 아버지 내 자신을 먼저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이 밝아져서 아버지 상대의 뒤까지도 빼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상대를 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상대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는 거짓 선자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잘못된 대로 따라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미혹에 빠지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도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하여서 아버지 들림받고 영광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육으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육으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의 무거움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어둠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삶의 문제로 묶여있는 마음 메인 마음 아버지 다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오 담대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앞에서는 능치보다 빛을 믿습니다. 아버지 새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새 믿음을 주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을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를 맡깁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업을 맡깁니다. 아버지의 모든 미래를 맡깁니다. 노후를 맡깁니다. 장래를 맡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주님 내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짓 선자를 따라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영적 혼돈 혼미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잘 분별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준비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남의 티끌을 빼려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해결해 나가며 믿음 안에서 아버지 날마다 주께로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주님이 아시겠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도 형편도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형통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